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종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종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소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맨 곳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말씀을 자주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정치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대체로 의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수 부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합종연횡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히 의리의 실종이요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 도리도 저버릴 수 있다는 서글픈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체로 정치인들의 인간관계가 너무 가볍고 거기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들만 무성하다는 것이고 일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정치인 하면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주 안에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시간이 갈수록 돈독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요 서로를 향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저도 이제 내일이면 또 미국으로 들어가서 3개월 반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사말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터키가 이렇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잖아요. 지도에 보시면 이 터키의 서해안 가운데 에베소가 있고요.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내륙으로 100마일 정도, 한 160km 정도 들어가면 거기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옥중서신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옥중서신 4권, 바울의 옥중서신 4권.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4권이 있어요. 그 4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현숙자매 뭡니까? 골로새서는 이제 당연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3개가 뭐예요? 에베소서. 네. 나머지 2개는 빌립보서. 75%를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남았는데 뭡니까? 빌자로 시작됩니다. 빌레몬서. 네.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니면 에골빌빌 하든가. 에비의 골을 빼서 빌빌거리게 만든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실제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전부 5개예요. 그 옥중서신 4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울이 로마에서 이 옥중서신은 로마에서 1차 투옥 때 쓴 서신들이고요. 2차 투옥 때 쓴 서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면서 바울의 유언장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류상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회서신 또는 목양서신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제1차 투옥 때 쓴 옥중서신의 마지막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동역자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들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에 이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 또는 동역자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로 동역자, 형제요 동역자란 남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예요. 남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다룰 거예요. 짧게. 자, 남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두기고하고 유스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영어로 발음할 때는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타이치커스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타이치커스. 우리 이제 한글 음역으로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현재의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가 바로 지금 터키 서해안 지역이에요.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영어로 에이시아 마이너. 그 아시아라는 말이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보고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네, 아시아 프로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바로 그 아시아 출신이에요. 소아시아 지방 출신으로 재난이나 기근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의 메신저로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고, 또 바울의 편지를 여기저기에 날라줬던, 그 당시에는 편지가 다 인편으로 가니까 바울의 편지를 이곳저곳으로 날라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당시의 편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종이의 원시적 형태인 파피루스에 썼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이 많아요. 일일이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제한된 이 파피루스 공간 안에 요점만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기고는 바울의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이 미처 다 적지 못한 사연을 직접 편지를 전달하면서 말로 다 설명해주고 안부를 전해주고 하는 바울의 개인 사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바울의 편지죠. 이 두기고가. 즉 바울의 사역의 남은 부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미처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남은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유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라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는 자. 함께 역사라는 건 일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유스도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자, 그러면서 이 유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유스도 또한 바울의 귀한 일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서로 성도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또는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대방의 힘든 상황이 혹시 나에게도 피해가 미칠까 해갖고 발을 썩 빼는 게 아니고 남이 힘들 때 그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줘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동역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8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6년 반이 지날 때까지 한국에 오지를 못했어요. 돈도 없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올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목이 빠져라고 아들을 보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85년 1월 달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91년 여름이 돼서야 간신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1년에 2번씩 한국을 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오랜만에 한 번 와서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6년 반 만에 와서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는 제가 85년 1월에 미국으로 가고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고 한 4개월 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말이야. 그날 축하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그 많은 축하객들 중에서 제1착으로 오신 분이 누군 줄 아냐? 그래서 바로 너희 아버님이었어.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감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가 나이가 한 30
만 29세 때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MBC 방송국 아시죠? MBC에서 전원일기 프로듀서였습니다. 그 전원일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결혼식에 뭐 최불암, 김혜자를 비롯해서 유명한 배우들이 무진장 많이 왔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저희 아버님이 일착으로 딱 그 아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던 거를 제 친구가 잊지 못하고 아주 너무나도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 친구가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 뭐였냐면은 야야야야 말도 마라. 그 친구가 말이야 작년 설에 폭설이 내렸는데도 눈에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와이프 데리고 네 대신 세배하러 왔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저도 그냥 너무 감격을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설에 부모님께 세배도 못 드리는데 아들 친구 부부가 대신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들 대신 세배도 드려주고 그 친구는 바로 저희 아버님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도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제 한국에 와서 6년 반 만에 만나기 직전에 그 친구가 제 첫 목회지인 어스틴 텍사스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캐나다 밴프에서 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 MBC 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 친구가 그 밴프에 그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했다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어스틴 텍사스로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 이거야. 무슨 소리냐. 당연히 와야지. 그랬더니 그런데 딸린 식구가 한 명인데 우리 MBC 대선배 한 분하고 같이 가도 되겠냐.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묵고 갔습니다. 그때 같이 온 선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금을 연출한 이병훈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 저희 집에서 그 좁은 아파트에서 골방에서 자고 2박 3일로 저희랑 같이 이제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너희 어머님을 뵀는데 너무 늙으셨더라. 그때 저희 어머님이 60대에 중풍을 맞으셔갖고요. 굉장히 고생하실 때예요. 너희 어머님을 뵀는데 너무 늙으셨더라. 웬만하면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뵈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전 그때는 정말 한 달을 간신히 살 때입니다. 생활비가 그냥 매달 그냥 부족해서 아껴서 쓰던 시절이에요. 그때 봉투를 딱 주고 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요. 그 비용으로 왕복 항공기 그 비행기 표 값에다가 한국에 제가 체류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친구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친구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주머니 용돈 있으면 서로 나눠 썼어요.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걸 알고 어려워서 못 오는 줄을 알고 그렇게 같이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 관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관계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동역자 관계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 자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삶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형제여 동역자는 사역의 열매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 에바브라, 눈바, 아키포 이 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런어웨이 슬레이브예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 오네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시골 같은 데로 가면 잘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시로 들어갑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다가 다른 일로 잘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길러낸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네. 그런데 그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요,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구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고 faithful하고 사랑받는 형제, beloved brother,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실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참고로 빌레몬 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느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어요. 즉 바울이 갇힌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오네시모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외적 기록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요, 나중에 아시아 지방 전체를 총괄하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큰 인물이 돼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환골탈태하고 바울의 아주 사역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여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사역의 열매가 되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 목사님의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뼈를 깎는 그 노력과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섬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과 보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되면 그것이 목사님에게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에바브라인데요.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 출신으로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아주 잘해서 바울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훌륭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num바라는 사람인데요. 15절에 나오는 이 num바라는 인물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키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키뽀는 빌레몬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데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면서 사역의 코칭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의 멘토라면 이 아키포는 바울의 멘티예요. 즉 사역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옛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형제요 동역자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인간관계는 그렇게 아주 소중하고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으로 가기 한 1년 전쯤에 어느 날 제 친구 하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 내 조카 영철이 알지? 이 사람 이름은 가명으로 제가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가명으로 쓰는 거예요. 영철이 알지? 그래서 알지, 기억하지.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냐면 네가 미국 가기 전까지 우리 영철이를 좀 공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간곡하게 부탁한다. 그 누님이 이제 우리보다 한 20년 위에 연세가 많은 누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럼 조카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본 적도 있고 쌍둥이 조카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로부터 그 영철이에 대해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뇌를 다쳤습니다. 뇌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내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이 그 영철이 어머님이죠. 의사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의사 얘기가 가만 놔둬도 어차피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수술을 하면은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확률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주 인생 최대의 딜레마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뇌수술은요, 이거 뚜껑 열고 하는 뇌수술은요, 생존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그 사이 의술이 워낙 발달돼서 뇌수술도 엔간하면은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기로 결론을 내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 목숨을 건졌죠. 근데 수술을 하면서 뇌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영철이 IQ가 80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인 포레스트의 IQ가 75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포레스트보다 약간 더 좋은 정도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영철이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항상 70명 중에서 70등만 했대. 한 번도 꼴찌를 놓쳐본 적이 없대.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고 연합고사를 치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못 갔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학교를 가서 거기까지 통학을 하다가 서울에 결혼이 생기면 보결로 전학을 하고 고등학교 갈 때도 서울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갔다가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결혼이 생겨서 전학을 해갖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초동에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항상 70명 중에 70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내가 영철이를 만나서
미국 가기 전까지 한번 지도를 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원래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고요.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빵 기술을 배우게 해줘서 나중에 제과점을 열어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부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영철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평준화 교육,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해야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하고 미국 가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그때가 언제냐 50 때입니다. 50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서슬이 시퍼럴 때인데 그때 한국에 무슨 법이 있었냐면 하도 과외 열풍이 뜨끈뜨끈해가지고 과외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외하다가 걸리면 부모도 감옥 가고 과외 선생도 감옥 갑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직에서 다 쫓겨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과외할 생각을 못 할 때예요. 근데 영철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옥 갈 각오하고 제가 그 집에 입주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철이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 영철이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극진히 저를 섬겨요. 삼촌, 제가 이제 삼촌 친구 아니에요. 그 집에서는 저의 호칭이 다 삼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삼촌으로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다 발각되면 누가 손님이라도 왔다 발각돼 신고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 호칭이 삼촌이에요. 삼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오렌지 주스를 딱 떠가지고 저한테 와서 갖다 주고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인간미가 있는 아이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영철이를 붙들고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첫날 제가 과학을 가르쳤는데 일부러 제가 그 영철이를 붙잡고 밤을 샜어요. 근데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집중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가르쳤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월말고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70명 중에서 47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제 친구 누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이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이 영철이한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날라왔어요. 제가 메일박스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딱 픽업을 했는데 보니까 영철이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단한 안부를 적은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삼촌, 영수는 이 영철이 쌍둥이 형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처음 보는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삼촌, 영수는요 모 대학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고요. 저는요 모 대학 체육교육과에 들어갔어요. 영수는요 배우가 될 거고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읽으면서 뉴욕의 신학교 교정을 걸어 내려오면서 제가 기숙사 방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혼잣말로 그래서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제가 이제 중얼중얼 혼잣말로 그러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제가. 그 영철이의 그 모습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그 가족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가끔 지금도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쌍둥이들의 소식을. 그때 제 심정이 아마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였다가 사람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 바뀌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그 오네시모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며 위로를 받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동역자 관계, 형제 자매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자란 무엇이냐? 형제 자매란 무엇이냐?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게 동역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마가, 데마, 아리스타고 이 네 사람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의사입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울의 유언서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의 이 엄청난 비극적 상황을 보고 잘못하다 나도 연루돼서 큰일 날까 했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 곁에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다. 누가.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사람이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이며 친구인 의사 누가입니다. 참 가슴 뭉클한 얘기죠. 10절에 나오는 마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스승 바울과 함께한 1차 전도 여행 때에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젊은 스승인 바울에게 찍혔던 인물이 마가예요. 그 바람에 바울을 스카우트했던 이 마가의 아저씨 뻘인 바나바하고 바울이 반목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은 우린 몰라.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껄끄러운 관계였던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마가예요. 한때 어려운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마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동역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본향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엔간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처럼.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라니까. 동역자 관계라니까. 네. 14절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튀는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은 대개 바울이 긍정적으로 인물평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데마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데마는 그냥 데마가 문안하니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데마가 또 등장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고난하느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요, 디모데후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즉 골로새서에 기록할 때하고는 최소 3년에서 6년의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 열심이었던 인물인 이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바울 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곁을 떠나고 맙니다. 특이한 인물이죠. 안타까운 대상이고,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자동차로 어디를 가면은 항상 듣는 크리스찬 라디오 채널이 있었어요. 스타 99.1이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을 한번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딱 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의 루터런 철치의 한 목사가, 루터파 교회 목사인데요,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됐던 인물인데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고 대마처럼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새롭게 가진 직업이 뭐냐면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보니까 그 경찰서에 가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중에 경목이라고 있죠. 경목. 경찰들을 이제 목회하는 경목이죠. 폴리스 채플린이에요. 네. 근데 자기도 한때 목사였었던 사람인데 경목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경목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경목은 크리스찬들만의 경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지에서 십자가를 빼야 된다고 그러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승소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현대판 대만 거죠. 네. 끝까지 함께 못 있으니까 3000% 빠졌다가 헷가닥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참 한심한 인물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제 다 살펴보게 되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예요. 참 감동적인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아리스다고가. 나중에 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합니다. 죄수와 동행을 하려면 로마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수하고 동행을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죄수의 노예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죄수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다고가 그런 인물이었다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의 법적 노예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쫓아서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도 없었을 거예요. 네. 이 아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 해요.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바울 곁에서 함께 있어준 바울의 진정한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 누가나 마가와 견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누가나 마가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이 아리스다고가 이게 얼마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사람이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자매, 항상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는 이 당시에 죄수는 로마 병사가 항상 한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게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태냐? 진짜로 붙어 있습니다. 로마 병사 한 사람의 한 손과 바울의 한 손을 서로 사슬로 묶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로마 병사의 다른 손과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바울이 친필로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말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maybe 두기고가 대필자 역할을 바울이 불러주고 두기고가 대신 쓰다가 이것이 진짜 바울의 편지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손수 친필로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거기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편지를 쓴다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쓰는 거예요.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야말로 동역자 중에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이여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틋한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리가 실종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성실성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란 무엇이냐? 서로에게 짐을 덜어주는 관계, 서로의 사역의 열매가 되어주는 관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관계. 그게 바로 동역자여 형제 자매죠. 서로 사역의 열매가 되어서 소망과 위로를 서로 전달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본향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설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인사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짚어보았습니다. 무명이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것 같으나 유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진지함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